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사도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섬기게끔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뿐만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낫게 해주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나음을 입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를 일컬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여서 그 일을 참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람들이 와서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간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죽었다는 그 증명을 바울 앞에 갖고 와서 옷을 갖다 놓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목숨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고 예수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한 영명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같은 성정과 성품과 모양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대면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 너희들이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은 그는 부활하신 분이다.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고 또 나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활을 믿으면서, 자기도 천사를 믿으면서, 본인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버려 순종할 수 있다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너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목전에서 일어나자 왜 한 걸음 뒤로 물러갔을까요? 마음으로는 막연하게 믿는데 입으로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경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는 의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의 핵심은 의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은사와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풍랑 때문에 배가 쪼개지고, 그래서 그 배가 쪼개져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잡혀가던 죄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서 죽이지 말고 잘 살려가면 오히려 공이 더 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려주죠. 그리고 나무에 의지해서 거기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또 환영해 줍니다. 그 환영한 장면이 이렇게 돼 있죠.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자, 그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이 바닷물로 막 몸이 추워 있을 때 불을 피워서 몸을, 그 추위를 막 없애고 달래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들고 와서 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뱀이 뜨거우니까 탁 튀어나옵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하늘의 벌을 받았구나. 저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배가 난파돼서 여기까지 와서 살았다. 자, 살려준 걸 보니 신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구나, 신이 저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환영했는데 그 중에 저 바울은 아니구나, 저 사람 사형수구나, 죄인이구나.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다. 할렐루야.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그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물려서 붙든지 아니면 거품을 토하고 나중에 쓰러져 죽든지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치니라 하더라. 뿐만 아니라 7절부터 10절에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부친이 아파서 이질과 열병으로 어려움을 바울이 고쳐주죠. 또 다른 병자들도 다 고쳐주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너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간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예요. 여기에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노아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 위에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알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독사에게 물린 바울, 그 사람에게도 이게 다였어요. 어떤 조건이 먼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에 물려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길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뱀에 물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셔서 그를 지키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함께